시간 솔로몬의 신하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패가 좌우된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좌우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많은 일들을 지도자 한 사람에서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일을 맡겨야 하는데, 그렇게 사람을 뽑아서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잘할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당연히 그 일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래도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그 일은 거의 실패하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투입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어떤 의미로 볼 수도 있냐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을 뽑아서 일을 맡기느냐를 보면 그 일에 대한 지도자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향의 사람을, 어떤 색깔의 사람을 뽑아서 일을 맡기느냐를 보면 이 지도자가 이 일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조선의 22대 국왕 정조를 아십니까? 사도세자의 아들 영조의 손자였던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했던 그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서얼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대거 등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얼이 뭐냐면 첩의 자식들이에요. 첩의 자식들. 조선시대에는 이 첩의 자식들, 서얼들은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제약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대거 등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관들은 규장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해서 거기서 학문을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도록 하는 일을 맡겼고요. 또 무관들, 힘쓰는 이 군인들은 잠용령이라고 하는 부대를 만듭니다. 부대를 만들어서 이 부대를 왕의 친위 부대로 만들게 되죠. 기록에 따르면 2만여 명까지 확장을 했대요. 이 잠용령이라고 하는 부대를. 정조가 이렇게 서얼들을 뽑아서 규장각을 만들고 잠용령이라는 부대를 만들었던 이유는 정조에게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척신들을 몰아내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조가 왕이 됐을 때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영조 때부터 내려오던 척신, 그러니까 외척들을 말해요. 왕의 외곽 쪽 사람들이, 이 척신들이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완전히 축소되고, 원래 조선시대가 신권이 훨씬 더 강한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신하들의 권력이, 근데 그 강한 신하들의 권력 가운데에도 외척들이 권력을 잡고 휘두르니까 왕권이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외척들, 척신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차별받던 서얼들을 등용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척신들을 몰아내고 또 자기의 친위 부대를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이 정조가 펼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들여다보면 정조가 서얼들을 뽑은 것을 보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솔로몬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사실은 이 19절까지 전체를 좀 보면서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렇죠?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스토리가 쭉 이야기가 진행될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사람들의 이름이 막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줄줄줄줄줄 사람들 이름이 나오면 읽어가다가 되게 힘듭니다. 이름도 어렵고 낯선 이름인데 뒤에서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나오다가 없어지는 사람들의 이름이다 보니까 사실은 읽다 보면 웬만하면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담이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가만히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사실 이게 눈으로만 성경을 봐서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연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은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성경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여건들이 우리가 좀 되지 않으니까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시면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더 많이 배워서 알아가게 돼요. 이게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요. 깊이 알면 알수록 성경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새벽 묵상 지금 우리 마태복음 가지고 새벽 묵상을 매일매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새벽 묵상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짧게 끊어서 깊이 있게 묵상했던, 제 나름 연구하고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새벽 묵상에 가급적이면 참여해 주시고 혹여나 상황이 안 돼서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요 영상들은 제가 계속해서 올려두니까 여러분 요 영상들을, 이 설교 영상들을 들으시면서 마태복음 또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배워 나갈 텐데 여러분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의 범위들이 넓어지는 일에 좀 그렇게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본문에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이름들일까요? 오늘 제목처럼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름들이 쭉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신하들의 이름들을 좀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으로. 네. 여러분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름을 이제 2절부터 쭉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름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름들이 나올 때도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 이름이 먼저 등장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의 나라는 무엇을 제일 첫째로 하는 나라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을 가장 우선하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제일 먼저가 만약 군사령관 분하야라와 같은 그런 군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한다면 그건 솔로몬의 나라가 군대를, 무력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인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한다는 건 솔로몬의 나라는 뒤에 가서는 그게 많이 무너지지만 적어도 통치 초반 때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을 나라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인 삶,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아주 뜨겁게, 강호동식의 표현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뜨겁게, 뜨겁게. 사람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것도 아주 뜨겁게 사랑하면 모든 삶이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요, 옷을 사러 만약에 가요. 옷을 사러 갔을 때 이 옷 사러 가는 시간 빼고 순수하게 옷을 보고 골라서 사서 나오는 데까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 절대로 30분을 넘지 않습니다. 30분도 길어요. 웬만하면 첫째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사서 나옵니다. 만약에 옷 사이즈가 없다. 제가 그런 경험들이 좀 있거든요. 사이즈가 없어서 옷을 못 사는.
그냥 좀 뭐 다른 곳을 가서 하더라도 절대로 30분을 넘는 경우는 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한 남자분들은 다 그럴걸요? 옷 사러 가면 그냥 들어간 첫 집에서 바로 사서 나오지 이렇게 둘러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 옷은 그런데 만약에 사랑하는 누군가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네, 과거에는 여자친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옷을 사러 간다. 여자분들은 옷 사는데 30분 가지고는 턱도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웬만한 여자분들은 옷을 살 때 쇼핑몰이 있으면 1층부터 꼭대기까지 다 보더라고요. 하나씩 전체를 다 둘러보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안 나고 다시 또 역순으로 내려오면서 또 봐요. 눈에 찍어둔 가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또 가더라고요. 내 찍어둔 가게를 그때부터 가는 거죠. 그리고 가가지고 가격 흥정하는데 우리 보통 남자들은 흥정도 잘 안 합니다. 그냥 얼마가 그런 거 사서 나오는데 이 가격을 깎기 위해서 마치 다른 곳에 더 마음에 드는 것이 있는 것처럼 갔다가 오는 척하고 또 들어가서 흥정하고 그래가지고 옷을 사는 거죠. 제 옷 살 것 같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옷을 사기 위해서라면 그 힘들고 귀찮고 피곤한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사랑이잖아요.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꾸밀 때 나름 또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내 집을 예쁘게 꾸미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들 스타일대로. 그래서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사가지고 여기저기에 장식들을 다 해놓더라도 아기가 생기면 그 모든 인테리어와 소품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놔두었던 소품들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 서랍으로 들어가고요. 그 집안에 예뻤던 모든 정돈되었던 것들은 아기들의 용품으로 다 채워지게 됩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생기면 모든 삶의 중심은 사랑하는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전에는 세상 일들이 재밌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지만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 삶의 재미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재밌고 말씀이 재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나에게 기다려지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남자분이 40대 후반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교회를 다닌 지는 조금 되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건 40대 후반, 50대에 막 접어들 무렵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자기 개발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재테크하는 거 되게 좋아하셔서 책을 보더라도 늘 자기 개발에 관련된 거죠. 재테크 관련된 거, 유튜브를 보는 것도 다 그와 관련된 것들만 보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신앙서적 읽은 거 얘기하면 목사님 교회 다니면 꼭 그런 책 읽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늘 툭툭거리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신앙서적을 본인이 사서 읽어보고 이런 책 좋습니다라고 저에게 소개를 하고 설교 영상 찾아보고 찬양 영상 찾아보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신앙에 나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 이와 같이 나의 시간이 나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가 사용하는 어떤 시간이나 또 그런 어떤 시간들이 신앙 관련된 시간으로도 늘어나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신앙적인 일로서 바뀌어져 가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 단계를 더 뛰어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거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아픈 일을 만났는데 그 일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피해갈 수 있을까, 이 일이 빨리 끝나게 될까, 그것에만 생각합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됐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일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며 그것만 생각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일이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돼도, 그 일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해도,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나의 필요를 구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되면 기도가 바뀌어지죠.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선함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은 쉬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졌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일요일날 밖에 나가서 놀러가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시간을 썼는데 내 시간이 교회에 훨씬 더 많이 쓰여지고 있네? 내가 보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신앙적인 것으로 채워지고 있네?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저 한 절반 정도뿐이라면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진다는 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일 수도 있고 아프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삶,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만나지든 그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를 물어보며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사건 속에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부딪혀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아파? 나는 이걸 원치 않았는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자꾸 나에게 이런 일들밖에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고민하고 원망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거는 나중심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길래 나는 원치 않았는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인간만 좀 내 인생에서 없어지면 내 삶의 순종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저 인간이 자꾸 내 인생에 끼어듭니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나에게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고민하고 그 답을 찾고 싶어하는 삶, 그래서 그 답을 찾아가는 삶, 그 답에 순종하는 삶,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왜 꼭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아주 거부하진 않지만 그래도 호의적으로 바라보시는 본인이 믿음 생활에 완전히 들어온 건 아니지만 신앙을 좀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분들 가운데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야, 이번 주는 좀 날씨 좋은데 한 번쯤은 교회도 빠지고 좀 놀러도 가고 뭐를 할 때 좀 이렇게도 좀 해보고 근데 교회 다니면 참 주일에 교회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수요일에 교회를 가고 좀 오랜만에 친구들 좀 만나고 싶은데 넌 맨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너 만나기가 어렵고 이런 얘기 듣는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은 그거예요.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소위 말해서 미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하나님 중심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렇게까지 지나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리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그게 진짜 우리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돼서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가는 것보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진짜 우리의 삶의 승리와 성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걱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요. 특별히 아이들이 어릴 때, 저 아이들 셋이 아주 어릴 때 저는 정말 아이들에 대한 걱정, 안전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어디를 가도 제 시야에 아이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트를 가면 아내분은 필요한 거 물건 사라고 보내고 아이들은 제 시야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안 보이면 안 돼요. 늘 아이들 따라다니는 게 제 일의 전부였어요. 목욕탕을 가도 아이들 씻기고 이제 보통은 이제 아빠들이 아이도 둘이니까 씻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씻겨놓고 나서 자기 몸을 씻는데 못 씻겠어요. 애들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알고요. 안 보이면 물에 빠졌나? 어떻게 되나?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애들을 지키고 싶고 뭔가 아이들의 안전을 신경을 써도 문제는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없을 때 일어나요. 애들이 조금 자라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어요. 사람들과 모여서 어디 간다고 갔는데 저는 교회에 있어서 뒤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그 장소로 갔는데 아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애들도 왠지 모르게 뭔가 좀 위축되었어. 알고 봤더니 큰 놈이 사고가 난 거예요. 오토바이랑 부딪히는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솔직히 너무 화가 났어요. 화를 내면 안 되는데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그걸 제대로 돌보지 못한 아내에 대한 또 화도 나고 애들에 대한 화도 나고 그런 마음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들을 지키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나의 삶을 지키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넘어질 때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요,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해서 시험 성적이 떨어지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그건 지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다리를 다쳐서 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걸어서 한번 교회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할 수 없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의 범주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를 지키고 싶을 때 내 능력으로는 자녀를 지키지 못해도 뭔가 돈이 많은 사람은 나름의 보디가드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라도 지켜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능력의 차등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가 내 범주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책임져 보겠다?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래서 내 삶이 더 이상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믿는 자의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진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을 행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간섭되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한계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믿음이에요. 내 손에 힘을 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심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목사지만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려움과 불안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들이 제게도 찾아왔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청주에서 부산으로 이사 내려올 때 저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갑자기 대출이 막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느꼈던 불안감과 두려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모든 그 시작부터 의심되기 시작했던 그 모든 생각들. 근데 여러분, 그런 의심과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자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말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증명되어진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입니다. 무엇으로 증명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원수였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나는 너를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라고 하는 걸 증명하셨다고. 예전에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데,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이 팔을 쓰지 못하는 선생님이 계셨대요.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굽어 있어서 이렇게 마비가 온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다가 하고 아이들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혼을 냈겠죠. 근데 혼이 나가지고 주눅 들어있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그랬어. 너가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얘야, 선생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주님은 너를 사랑하셔 라고 이제 말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시트름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이만큼 사랑하셔라는 걸 안 펴지는 팔을 고통 속에서 억지로 벌려가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라고 몸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몸의 고통을 감수하며 팔을 벌리려고 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걸 직접 증명하여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의심하는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지며,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봐야 하는 것,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죠. 왜 우리가 십자가를 봐야 합니까? 십자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들을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솔로몬의 그 정부 구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가 기존 신하들과 새로운 신하들을 조화롭게 고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여러분,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 때부터 왕실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윗 때에 직접 왕실에서 일을 했거나 아니면 그 가문의 사람들의 명단이 2절에서 5절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등장하는 국내 대신 아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7절부터 등장하는 솔로몬의 12명의 지방 관장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솔로몬 때에 새롭게 뽑혀진 신입들입니다. 새롭게 뽑힌 신하들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록들은 솔로몬의 정부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만 고용한 게 아니라 이전의 정부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남겨두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뽑아서 신부가 서로 조화되어지도록 정부를 구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신부의 조화라고 하는 게
말은 쉽지만 사실은 정말로 힘든 게 이 신부 조화입니다. 첫 번째는 신하들 사이에서도 조화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세대의 차이라고 하는 게 저는 몰랐는데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0이 또 되어져 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세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들하고는 뭐 당연히 많이 느껴지겠지만 30대하고도 저는 그렇게 세대 차이가 많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MG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저가 사역을 할 때 제가 청주에 있을 때는 거의 제 또래 목사님들하고 사역을 하니까 세대 차이를 느낄 일이 없었는데 해운대에 와서 30대 초반에 이런 사역자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이 세대 차이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더라고요. 요즘 이 젊은 친구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세대 차이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서로 공감이 안 되고 공유가 안 되니까 트러블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하들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또한 문제가 뭐냐면 왕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이전의 왕을 숨기던 이 신하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충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기를 뽑아준 사람에게 충성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지 그 사람이 사라지고 새롭게 들어온 사람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내가 섬겼던 사람이 훨씬 더 유능하고 또 나에게 잘해준 것이 많으면 그 사람에게 새롭게 올라온 사람에 대해서 늘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새롭게 뽑힌 사람들이 아니라 기존의 신하들을 바라볼 때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저 사람들이 나를 다윗과 비교하고 있거나 나에 대한 어떤 내 통치 방법이나 나의 이 운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신하들의 지지 기반이 굉장히 약한 상황에서 왕이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신하들의 입맛에 맞추는 겁니다. 아버지 때의 신하들을 애뻐라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대로만 따라가면 적어도 자기가 부족하다 그 사람들에게 뭔가 지탄받는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아예 그 사람들 다 싹 다 내보내고 전적으로 자기가 뽑은 사람들로만 기용하는 정조가 했던 방식 같은 그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 때의 신하들도 그대로 수용하고 새로운 사람도 그대로 수용해서 그들과 함께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방법으로 정책을 펼쳐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사람을 쳐내거나 그 사람 누군가를 더 땡겨오는 게 아니라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상황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임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할 때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 에베소서에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돌을 하나로 만드시는 역사라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전의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앞으로 이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성격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배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관이 다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치관이 다를 수도 있고요.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라면 서로의 색깔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가는 사람들,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신부 세대를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서 나갔던 또 다른 의미는 솔로몬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안 믿으시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또 이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설교하는 거니까 설교나 성경은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만 고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인생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늘 시선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며 걸어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분의 삶들, 절대로 그것이 우연한 것이거나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사소한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고, 여러분이 똑같이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날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서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어떤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찬양하며